말복 지나고 입추 지나면 선선해지잖아요. 그래서 8월 셋째 주부터는 주방에 들어가도 괜찮겠다 해서 8월 셋째 주에는 식사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어라? 뭘 선선해져? 덥잖아요.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기상관측 이래로 최장 열대야 일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루 이틀 한두 주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 뭐 이렇게 더울 수 있나? 통상 8월 중순이면 좀 선선해지는데 전혀 뭐 시원해질 기미가 없습니다. 찬양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아멘 하시더라고요. 걱정이 안 되나? 걱정되지. 지금도 붙이고 있는데 아이고 더워라. 내일도 덥습니다.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예.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고 나가지 마세요. 운동하다가 쓰러집니다. 요새 뭐 밥맛도 없고 힘도 빠지고 정신없습니다. 잘 버티셔야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이 더위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감사가 되십니까? 아, 더워서 좋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폭염을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 제정신이 아니죠? 예. 더운데 뭘 감사해? 근데 아세요? 옆나라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더위가 감사할 조건입니다. 왜 그래요? 너무 더워가지고 태풍이 못 올라온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태평양에서 태풍이 발생했는데 뭐 이맘때쯤이면 태풍 올라오잖아요. 뜨거운 공기가 꽉 누르고 있으니까 이 태풍이 밀고 못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비껴 빠집니다. 어디로 갔어요? 일본으로. 왜 웃으셔? 들켰네. 아유, 저 일본 싫거든요. 이번 참에 그냥. 여하튼 일본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5호 태풍 마리아라 그러대. 와장창 일본을 뒤집어 놨습니다. 뒤이어서 6호도 따라왔고, 이건 어디 쪽 이름인지 손띤 뭐, 그리고 6호로 끝났어요. 예, 어제그제 해서 지금 7호 태풍이 두드러 잡고 북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안필
5호, 6호, 7호 연달아서 계속 올라옵니다. 하나쯤은 빠질 수 있는데 빠지지도 않아. 서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례없는 폭염을 감당하고 있으나 그 덕에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5, 6, 7 한 대 맞을 수 있고 두 대 맞을 수 있는데 계속 맞아. 맞은데 또 맞아. 그러면 진짜 아픕니다. 8호 우쿵이라고 하죠. 얘까지 또 올라온대. 야, 이걸 어쩌면 좋나. 그런 가운데 우리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덥지. 그래도 감사 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더위도 심해지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불이 붙었는데 이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테네시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대요. 고대 유적지가 지금 다 타버려 생겼다고. 또 난리도 아닙니다. 너무 더우면 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야. 태풍도 지나갔고, 아, 괜찮다. 주변 나라에게는 미안하지만 감사하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본, 정작 그들에게 문제는 태풍이 아니죠. 더 심각한 재난이 있죠. 지진입니다. 지진. 예. 지난 8월 8일 날 일본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미야자키현 앞바다. 가보진 않았으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본 열도 중간 토막에 태평양 쪽으로 일본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어요. 진도 7.1. 심각하죠? 그런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 여진이 계속해서 터졌습니다. 21번이나. 와, 힘들겠다. 하지만 워낙 일본은 지진에 대해서 대비가 잘 돼 있잖아요. 크게 사망 사건 없이 잘 넘겼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지금 일본 열도가 벌벌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늘상 오던 지진인데 지금 별나게 굴고 있습니다. 경계경보도 발령하고 집집마다 통지문이 도착했습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생필품을 확보하라고. 그래서 슈퍼가 다 동났습니다. 왜 그럴까? 난카이 해구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야자키 현에서 그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난카이 해구 지진은 또 뭐야? 그 아래쪽으로 했는데 이 난카이 해구가 문제가 되는 게 대륙에서 내려오는 유라시아판하고 태평양 쪽에서 올라오는 필리핀판하고 만나는 지점입니다. 거기서 서로 밀고 오다가 뻐걱대면 터집니다. 지진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미야자키현 앞바다에 이 지진이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아쇠를 당겨야 총알이 나갈 게 아니겠습니까? 미야자키현 앞바다 지진이 방아쇠 되어서 결국 난카이 해구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발표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경보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해제를 하긴 했어요. 금방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나간 게 아니라 일단 멈춤입니다. 그 지진의 힘이, 응집되는 힘이 걔도 멈췄었겠는데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터지게 되면 더 심하게 터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인데, 뭐 위치상 심각하긴 하나 다 같은 지진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도에 일본에서 엄청난 지진이 한번 터졌거든요. 이름하여 동일본 대지진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원전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뭐 터졌네, 쪼개졌네, 갈라졌네, 오염수가 나왔네 하면서 우리까지도 뭐 정신없었죠. 일본 해산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걸 왜 수입하냐, 나가라, 들어와라, 정신없었잖아요. 그때 지진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19,759명이 죽었습니다. 2만 명이 좀 안 돼요. 난카이 해구 지진이 일어난다면 몇 명이 죽을까? 추산치이지만 그 숫자가 나왔습니다. 23만 명이다. 최소 23만 명이다. 33만까지 올라갈 수 있다. 동일본 대지진이 2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난카이해구 지진이라면 23만, 30만까지 간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피해는 얼마나 입을까? 이것도 수산치이지만 220조 3천억 엔입니다. 원이 아니고 220조 엔. 현재 일본 전체 예산의 2배가 넘습니다. 그걸 지진 한 방에 다 쓸어 넣어야 됩니다. 뭔 말이에요? 파산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경제 대국인데 쫄딱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죽고 다 박살나고 돈을 퍼부어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일본은 정신없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일본의 재난, 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이 죽었다 하는 건데, 사건이죠.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타인의 재난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일본, 타국이죠. 일본의 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이 죽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총독 빌라도가 칼 빼들고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갈릴리 사람을. 왜 죽였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결과는 빌라도가 로마 군사들을 앞세워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을 쳐 죽이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피를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바치는데 그 희생제물의 피에 섞었다. 이걸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도적으로 죽였고 의도적으로 성전 제사를 갖고 놀았습니다. 시작하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일러 바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했다고. 이 사건이 심각한 사건인데 그냥 조용히 묻힐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 사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뭐라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막은 조금 복잡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였다. 아무리 로마 총독이지만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총독인데 유대 지역의 총독입니다. 갈릴리는 헤롯이 맡고 있었습니다. 자기 지역의 사람을 치리한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 사람을 건드린 겁니다. 그러려면 빌라도가 헤롯 왕한테 당신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이라고, 이 갈릴리 사람 내가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냐고 좀 물어봤어야 됩니다. 자기가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갈릴리가 당시에 폭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고분고분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덤볐습니다. 독립운동 하겠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이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영 거슬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침 갈릴리 패거리의 우두머리가 그래도 예배드리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겁니다. 기는 이때다 하고 헤롯한테 이야기를 좀 해봤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지. 죽여버린 겁니다. 예배드리러 왔다고? 그래. 뭐 희생제물 바칠 거 있냐고. 동물 바칠 게 아니라 널 바치라고 하면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바쳐버리는 기이한 행동을 빌라도가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해도 너무하지.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아갔느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유대 땅입니다. 유대 사람이긴 한데 원래 살고 있던 데는 어디예요? 나사렛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땅입니다. 나사렛 예수라 부르잖아요. 나사렛은 갈릴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냐고, 당신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왔다가 무참하게 살해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고, 뭐라도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빌라도가 잘한 거냐고, 갈릴리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못한 거냐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빌라도가 잘한 걸까? 갈릴리 사람들이 잘한 걸까? 빌라도가 잘못했나? 갈릴리 사람들이 잘못했나? 어쨌든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이지 않았냐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들어온 겁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빌라도 편을 들 수도 없는 일이고 갈릴리 편을 들 수도 없습니다. 빌라도 편을 들었다가는 갈릴리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 같고, 또 갈릴리 사람들 편을 들었다가는 빌라도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골라잡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빌라도가 맞다, 갈릴리 사람이 맞다, 이런 답변을 주진 않아요. 그러면서 꺼내 놓는 이야기가 실로암 망대 사건 이야기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지 않았냐고, 그래서 깔려 죽은 사람만 18명이나 되지 않았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이거는 안전사고 문제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흔들흔들했습니다. 세월도 지나고 제대로 보수도 안 되고, 그러면 조심했어야지. 조심스럽게 보수하든지 주위에서 그 주변을 피하든지. 근데 별 생각 없습니다. 대충 생각하고 근처에서 기웃기웃하다 어떻게 됐어요? 아르르 무너져가지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망대에 올라간 사람도 있었나 보지. 18명이나 죽었다.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을 놓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사건이라고, 그냥 사고라고, 이걸 죄의 문제하고 결부시키지 말라고. 죽은 사람은 18명,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가지고 죽고, 그 과정에도 안 죽은 사람은 죄가 없어서 안 죽은 게 아니라고. 너무 그렇게 의미 따지지 말고 사건을 사건 자체로 보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이에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죄가 있어가지고 죽은 거 아니다.
그냥 사고라고. 넌 살아남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서 살아남은 것도 아니라고. 그 사고가 비껴나간 것이라고. 거기다가 특별한 의미 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남의 죽음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이 죽었어요. 실로암에서 사람들이 죽었고, 사건이고 사고일 뿐이지 네가 떠들어댈 문제는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네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런 일 있으면 궁금하지, 알고 싶지. 왜 그랬대? 어쩌다 그랬대? 쓰군.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안 되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은 죽었는데, 그래서 가족들은 가슴 아픈데 그걸 놓고 뭘 떠드냐고. 떠들지 마라. 사고는 사고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재난당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남이 재난당한 것을 놓고서 맞네 틀리네, 사고당할 많이가 사고당했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사고당하겠어, 이렇게 함부로 쉽게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사고 터졌어요. 그걸 놓고 이러니 저러니 떠들어서 뭐 하자고요. 그걸 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내 능력 바뀌면 가만히 있고. 우리가 남의 일을 놓고 떠들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남이 당한 일을 놓고 함부로 떠들 것은 아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타산지석, 남의 산에 돌입니다. 남의 산에 돌을 놓고 내가 떠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여기다 놔야 되는데 저기다 놔야 되는데, 어차피 남의 산입니다. 내가 떠들어서 뭐 하자고요? 내 권한에 있지 않습니다. 정의하고 싶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내 산에 있는 돌은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남의 산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거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본을 지나가는 5호 태풍, 6호 태풍, 7호 태풍 또 지나갈 바로 태풍과 상관없다고. 그래서 마음이 편하십니까? 정작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진입니다. 난카 해구 지진이 터지면 이게 더 이상 남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봤자 일본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 아니냐고. 우리나라에도 영향 줍니다. 부산, 울산, 진주, 창원, 마산 직격타 맞습니다. 파도가 몰아치는데 30m다. 밑으로 30m, 60m가 왔다 갔다 하면서 쳐버립니다. 해운대 그 해안가에 엄청난 건물들 많잖아요. 다 날아갑니다. 이게 비단 남의 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에 발생했던 그 지진, 일본만 두드러 맞고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까지도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힘듭니다.
원전 사고로 인해 가지고 방사능 문제가 대두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 2024년도 예산에 보면 그 방사능 문제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560억입니다. 방사능에 우리도 피폭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남해안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건 다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560억이 편성돼 가지고 지금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남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도 피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뒤에 따라 나오는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뭐가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문제는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놔둬서 뭐 하겠습니까? 땅만 차지하는데 찍어버려야지. 그런데 관리하는 종이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주인님, 지금 당장 찍어버려야 되겠으나 열매 맺지 못하니까 1년만 시간 달라고 제가 잘 가꾸고 흐름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열매 맺도록 해보겠다고. 그런데도 안 되면 그때 제가 나서서 찍어버리겠습니다. 뭐 종이 그렇게까지 하겠다는데 주인으로서 할 말이 없죠. 그래 보라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주인의 참음인데 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찍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주십니다. 참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문제가 있으니까 죽었겠지. 죽을 만한 짓을 했나 보지. 남의 이야기라고 함부로 떠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살아남았다고요. 나는 죄가 없어 살아남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서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는 어떠냐고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난 어떻습니까? 의인입니까? 성경은 말씀해 주겠어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근본 죄인이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떠들어대는 대로 죽은 사람이 죄에서 죽었다면 너는 의인이냐고, 너도 문제 많지 않냐고, 너도 죽어야 되는 거라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찍혀 내버려지는 것처럼 너도 끝장나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십니다. 내년은 열매를 맺으라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데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쓱 보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은 갈릴리 사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사람, 그래 너희들 말대로 죄인이라서 죽었다 치자. 너는 죄인 아니냐고. 따라서 언제 어디서 죽어도 우리는 찍소리 못한다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숨고 죄 지어서 신라 망대에 깔려서 죽고 좋다고. 너는 너도 죄 지었지 않냐고. 죽을 거라고. 죽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당한 재난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떠도 될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나? 다시 일본 재난 이야기로 돌아오면 일본의 태풍, 지진 놓고 함부로 떠도 될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할 겁니다. 저것들은 당해도 싸다고. 우리들한테 저지른 게 있지 않습니까? 더 당해야 됩니다. 태풍아 좀 더 세게 불어라. 지진아 아주 세게 흔들어대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어찌됐든 간에 목숨 붙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죽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태풍이 더 세게 불어서 있겠다고 다 난리라고. 지진이 왕창 흔들어가지고 일본 열도가 폭삭물이 잠겼을 있겠다고. 그건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간단하게 할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일본한테 너무너무 당했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감정이 치받으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도 일본한테 뭐 그렇게 잘한 건 또 없습니다. 예. 이웃나라의 형제지 같이 붙었으니까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우리도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뭐 자세하게 역사적 근거를 대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시간 아니니까 지나가겠는데, 저기까지 말씀드린 까닭은 그래요. 엊그제 뭐 8.15 광복절도 지난 마당에 일본이야말로 철천지 원수지. 잘 됐다. 신난다. 태풍 더 세게 불고 이참에 지진 왕창 나가지고 다 두드러 맞아라. 저도 뭐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고.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그냥 미워하라고, 그냥 꽉꽉 짓밟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믿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미워 죽겠으나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재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일본을 위해서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태풍 보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앞으로는 일본 선교가 좀 수월해지겠다. 뭔 말이냐 하면요, 일본이 5, 6, 7, 8 연달아 지금 태풍을 당했잖아요. 태풍 맞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태풍 지긋지긋하다고. 태풍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연달아 당하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아세요? 일본 사람이 있어서 태풍은 그냥 태풍 아닙니다. 큰 바람, 태풍 아니에요. 신풍입니다. 신의 바람, 신이 주신 바람. 신이 뭐예요? 가미, 바람, 카제, 가미가제입니다.
그래서 신도가 있잖아요. 신도. 뭐 여러 신 다 섬긴다 그러는데 대표적인 신은 태풍신입니다. 가미가제 섬깁니다. 그리고 이 가미가제를 태풍신이죠. 섬기는 것이 신사. 대표적인 신사가 있죠. 야스쿠니 신사. 가미가제 자살특공대 그 유해가 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신은 태풍신 하니까 뭐 만화제복 같은데 가미가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태풍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다고요? 태풍 지긋지긋하다고, 태풍 없는 곳에 살고 싶다고. 이렇게 태풍 신을 섬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왔잖아요. 결국 이 몽골이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까지 다 진출했습니다. 엄청난 몽골 제국을 이뤘지 않습니까? 징기즈칸. 그런데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말은 잘 타, 배는 못 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앞세우고 갔습니다. 이른바 여몽연합군. 2번 쳐들어갔는데 2번 다 박살났습니다. 일본의 군사력으로는 못 막아냈습니다. 어떻게 막아냈어요? 태풍이 불었습니다. 샥 불어가지고 다 수상시켰습니다. 물론 고려군도 같이 죽었습니다. 표현이 좀 아슬아슬한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일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도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할 시간은 아니고 저도 뭐 조심스러우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를 집어먹어 삼키려고 했던 그 여몽연합군을 태풍이 그때 마침 불어가지고 박살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2번씩이나. 그래서 거대한 몽골 제국을 우리는 물리쳤다. 그때부터 신사를 만들어 놓고 태풍신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신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세주는 가미가제입니다. 그런데 연달아 태풍을 와장창 맞고 나니까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태풍 지긋지긋하다고, 싫다고, 태풍 없는 곳 살고 싶다고. 그래서 기독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일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가 있어요. 일본에 있습니다. 지금 이 동네입니다. 지금 그 선교사를 위해서도 안전하게 시켜달라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뭐 제대로 지금 선교도 안 되는 가운데 지키는 걸로 끝나는 판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힘있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본 싫지. 설교를 하지만 싫긴 싫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같이 가야지. 그렇죠? 일본이 그래도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앞세우고 밀고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일본이 없으면 저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이 도와줘야 될 판인데 쉽지 않습니다. 이 한반도 땅은요, 거대한 대륙 세력, 러시아, 중국, 이 대륙 세력이 그 앞에 북한을 앞세우고 밀고 내려오고 있고, 이쪽은 해양 세력입니다. 일본, 미국 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고, 우리는 틈바구니에 남한과 북한이 지금 끼어 있습니다. 이 땅은 어쩔 수 없는 땅입니다. 누가 우리 도와줄 건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일본 무너지면 뭐 이번에 지진 나가지고 폭삭 가라앉아 죽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 오갈 데 없습니다. 일본이 복음화되고 그 힘으로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서든 끌어안고 같이 가야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요, 남의 재난입니다. 그걸 놓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이걸 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도 함께하여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나 자신의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모든 자연의 움직임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이런 가운데 나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믿음만이 든든해서 나가는 제 백성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